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상당히 좋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이같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과 안정과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구절이 되겠죠. 이런 구절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 평안과 위로만 주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닥치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고, 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너는 죄인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의인한테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의로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라 말이죠. 거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의 설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오면 뭐 병고침 받고 위로받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중병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첫 설교는, 첫 마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 병자야 일어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네가 네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그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나서,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결단을 가져오게 만들고 도전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4일 있다가 살아난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사건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그 사건은 요한복음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죽는 자가 살아난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강제적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 가라 그러고 예수님 남으셔서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갖다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기를 원해서 한적한 곳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가 계신 것을 알았던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첫 마디가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같이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단순히 배고픔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 떡을 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한테 줄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뭐냐? 바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좀 심각해져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내 몸이고 내 피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결단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듣는 사람들이 결단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세리마태가 세리사무소에서 세리로 일하다가 그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뭔가 예수님 말씀은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또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얻고 여기서 그치는 게 오늘의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주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고, 바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때 바로 거기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기쁨과 체험을 여러분과 저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만 기억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17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그것이 심판이다. 양날의 칼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진리는 뭐냐? 예수님. 예수님을 너희 안에 모시면은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은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만이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쉬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건 정작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갈대아 지방에 살 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는 네가 혈연과 지연과 아버지 유산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들어있고 플러스 뭡니까?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섬겼던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절했던 우상을 떠나고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혈연과 지연과 아버지 유산을 떠나고 그 빈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뭐냐? 로마 시대 로마가 여러 가지 신을 섬겼어요. 로마는 헬라의 신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헬라가 섬기던 제우스 신도 신으로 섬겼고 뭐 바카스 신도 신으로 섬겼고 나이키 신도 신으로 섬겼고 아폴로 신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신으로 섬겨라는 그 말을 뭐냐면 My Lord, 내 주인으로 모셔라는 얘기야. My Lord. 그거 갖다가 이 큐리오스라 그래요. 큐리오스로 모셔라. 너의 주인으로.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이러한 요구가, 신지육과 사람들한테 이러한 요구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거든요. 제우스도 섬기고, 또 뭐, 이 바카스도 섬기고, 나이키도 섬기고,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로마 황제를 마이 로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 볼 때는 그것을 요구할 때 그렇게 큰 요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달랐어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내 주인은 로마 황제를 마이 로드,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로마 황제가 이 세 번 물어봤어요. 너 주인이 누구냐? 한 번 대답 안 할 때 좋아. 두 번째 물어봐요. 두 번째 대답 안 해. 세 번째 물어봐요. 세 번째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럴 때 죽였단 말이지. 그냥 당장 죽인 게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정말로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잘 아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세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회당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내쫓았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같이 쫓겨났으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어. 하나는 뭐냐? 돈 버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권력을 쥐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나를 회당에서 쫓아냈지만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을 쥐면은 너희들이 내게 와서 잘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악착같이 돈 벌었죠. 큰 부자 됐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말하면은 여리고 지방의 국세청장이 된 거야. 세리장이니까. 여리고 지방의 국세청장이 된 거라고. 높은 자리에 올랐죠. 그런데요, 삭개오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자기 소원 다 이루었어. 돈 벌었지, 권력 쥐었지. 근데 평안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삭개오 집에 머문 거지. 근데 웬걸 예수님이 오니까 기쁨이 생겨. 그 전까지는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기쁨이 생기더라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 재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이같이 부를 쌓을 때 내가 남에게 도둑질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야.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축복해 줬어. 쉽게 말해서 삭개오의 재산이 절반 날아갔어요. 예수님이 신방함을 통해서. 대신에 뭐냐? 삭개오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를 느끼게 된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타났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예수님 딱 보기에 이 부자 청년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건 뭐냐? 부자 청년이 전적으로 재물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이 자유와 영생을 얻겠다 그러니까 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은, 너에게 자유를 못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재물이야. 네가 세상에 얽매고 있는 것은 바로 재물이야.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근심이 가득한 채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기쁨이 넘쳤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자는 근심이 가득한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제 말씀을 듣고 무슨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려고 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 내가 장담을 합니다. 다 잊어버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는 것은 너무나 완벽해. 너무나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좀 길게 보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했죠. 그러니까 울부짖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된 땅에서 출애굽시킨 거로 끝났느냐?
물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광야로 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있고 노예 습성이 배어 있었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노예 습성을 벗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같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집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농토와 땅을 허락해 줬어요. 주권을 주셨고 백성을 주셨고 땅을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눌려있는 걸 갖다가 풀어내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풀어낸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No.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같이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단순하게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오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꼭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의 자유, 빚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과 저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자유는 기쁨과 평강과 영광과 영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